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월 19일 금요일 새벽 만나를 찾아주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시는 말씀 통해서 말씀 안에서 힘을 얻으시고 또 위로를 얻으시고 소망을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나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2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이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3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일어나는 가장 긴박하고 가장 긴장된 그런 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내가 죽을 것이다.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제자들 중에 나를 팔 자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굉장히 충격적인데 그 제자들 중에 예수님을 파는 자뿐만 아니라 다른 11명의 제자들도 오늘 다 예수님을 버리고 오늘 밤 도망하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제자들의 마음은 얼마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을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실은 제자들의 마음보다는 이 기도라는 부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가를 여러분과 다시 좀 나누고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붙들고 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충격적인 말씀, 오늘 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제자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가장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33절 말씀에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럼 베드로는 다른 제자는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는 오늘 밤에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정도가 아니라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도 더 한층 더 강하게 부인하며 이렇게 얘기하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을 버리는 일은, 부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다른 제자들도 자신들도 베드로와 같은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마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이 말을 했을 때, 이런 호언장담을 했을 때 그들의 마음은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속으로는 도망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우린 절대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한 것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적어도 제자들은 그것이 인간적인 의리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내가 주님을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만은 진심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호언장담이 얼마나 힘이 없고 얼마나 힘없이 무너질 수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결국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게 됩니다. 그들은 결코 이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럼 이것은 참 허무하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이미 그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주님은 놀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주님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한 제자들이 더 당황하고 놀라웠을 것 같아요. 가장 당황했을 사람은 바로 베드로였겠죠.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인간적인 자신감에 넘쳐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는 여기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더 나아가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들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가서 기도하실 때 저는 인간적인 예수님의 그런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의 인간적인 고뇌를 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 사명이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지만 예수님에게서도 이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온전한 인간이셨고 또 온전한 인간으로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은 바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 본 적이 없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서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는데 죄인으로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분리되는 순간이죠. 그 고통은 예수님께서 처음 당하시는 고통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할만하시거든 가능하다면 이 죽음의 쓴 잔을 내가 마시지 않고 지나갈 수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되지 않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처절하게 머리가 땅에 닿을 정도로 그리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까요? 마지막 순간에도 예수님의 인성을 갖추신 예수님에게 마귀는 찾아와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명에서 벗어나도록 인간적인 마음을 불어넣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순간, 이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순간에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이 순간에 예수님에게 인간적인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이 마귀의 유혹과 공격과 도전이 더 강하게 일어났겠죠. 이 순간 예수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은 자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나가셔서 똑같은 내용으로 기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0절 4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한 시간도 나와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의 호언장담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위에 호언장담 잘하는 사람 있죠? 인간적인 자신감에 넘치는 사람 있죠? 사실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호언장담은 정말 약할 수밖에 없고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의 지나온 기억들을 보면 저에게 호언장담했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를 개척할 때 내가 목사님이 개척하면 정말 모든 걸 도와드리겠습니다. 모든 걸 함께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후원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던 분들 한 분도 개척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과정 속에서도 이렇게 호언장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죠. 그리고 그분들의 그 진심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마음이 거짓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실은 인간의 호언장담, 인간적인 자신감만큼 믿을 수 없는 게 없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제자들이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이나 호언장담보다도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때 마귀는 엄청나게 우리를 공격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할 것입니다. 방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회방을 놓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겠지만 나를 통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잃어버리게 되고 나에게 맡겨주신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사용하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은 타이틀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 여러분, 목사라는 타이틀, 장로라는 타이틀, 권사라는 타이틀, 안수집사라는 타이틀, 집사라는 타이틀, 이런 타이틀이 있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타이틀이 없어도요,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러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제가 목사일지라도, 제가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저를 통해서 일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지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인간적인 힘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자신감이 넘쳐도 그 자신감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호언장담한다고, 내가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고, 내가 자신감을 갖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집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자신감 순식간에 사라지고요, 내가 했던 그 호언장담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은혜와 자신감과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적어도 사실은 하루에 한 시간 정도 기도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것이 안 된다면 적어도 20분이나 3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넘어지고요,
이 기도가 없으면 반드시 쓰러지고 반드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마음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는 제자들과 같은 수치스러운 모습이 나에게도 재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제자들이 걸어갔던 이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멋진 분들이 되기를 원하고, 결국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내시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 있든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기도의 자리를 만드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기도하는 것까지 생략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입니다. 기도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영적인 생명의 공급 라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도하며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 앞에서 예수님처럼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그것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영적인 시험에서 이기시고 영적인 시험을 극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서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시험에 내가 은혜 가운데 지난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 주변에는 시험 들 만한 요소가 많거든요. 마귀는 여러분이 어디에 취약한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영적으로 보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별력 주시고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담대함 주시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끝까지 기도를 붙들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렸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맡겨주신 뜻이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이 기도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 영적인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에서 지며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갈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끈을 붙들게 하시고 기도의 호흡을 멈추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다른 모든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무릎 꿇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새벽 만나 시간이었고요. 이제 새벽 만나는 월요일 날 다시 만나겠습니다. 오늘 금요 심야가 있습니다. 또 기도의 자리에 와서 함께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월요일 날 새벽 만나 시간에 말씀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